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깊은 울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데 동참하게 되십니다. 이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의 순간을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뜨거워지는 그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그 뜨거운 예배당을 나선 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기쁨의 순간을 넘어 진짜 일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선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단순히 글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으며 여러 언어에 능통했고 세상의 가장 현명한 자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는 또 다른 과거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던 테러리스트와도 같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강력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명예, 세상의 인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만약 그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교리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성이 모든 것을 경험한 그가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단순히 I 서그제스트가 아닙니다. I beg you, 즉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간청하고 있을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산제물이라는 말,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살아있는 동물을 제단에 사지를 묻고 칼로 그 생명을 끊어 피를 흘리게 한 뒤 불에 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비명, 피와 불이 뒤섞인 처절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가 간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스스로 칼을 들고 제단에 오르기를 원하겠습니까? 구약의 제물들은 스스로 제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살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비명을 지르며 죽어갔습니다. 자유를 향한 길은 언제나 이렇게 험난하고 추악한 과정을 동반합니다. 십자가라는 상징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곳. 기독교의 본질은 이처럼 결코 예쁘거나 세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즉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고 때로는 우리를 극단적인 선택에서 구하기도 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는 청구서가 날아오고 실직의 아픔을 겪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도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일의 기쁨과 환희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은 있지만 변화는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겉모습만 신앙인일 뿐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분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중적인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까? 뉴스, 미디어, 사람들의 평가, 성공에 대한 압박.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려 애씁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머니 속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넣고 다니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비판에 시달리며 정작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찾으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아담의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진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면 뒤에 있는 진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종교라는 나무와 잎사귀 뒤에 숨지 말고 솔직한 모습 그대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씨름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 속으로 깊이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브롤터 해협의 거대한 바위, 지브롤터 바위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 바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 인생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해발 426m의 그 바위 위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의 역사가 깃든 곳,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1500년대부터 수많은 국가들이 이 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바위 내부는 거대한 요새처럼 텅 비어 있었고 수많은 대포들이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곳, 그것은 성경에서 늘 전략적 우위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당을 허물기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산당은 적을 내려다보며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발이 아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저는 수많은 원숭이들을 보았습니다. 제 차 위로, 창문 위로 사방의 원숭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들에게는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꼬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내인에게 물어보니 원래 지브롤터의 원숭이들에게는 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겨울은 혹독하게 추웠고 약한 살과 연골로 이루어진 꼬리는 쉽게 얼어붙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첫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겨울마다 꼬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세대째부터는 아예 꼬리가 없는 채로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오히려 생존에 방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 버리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예수님께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당신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과감히 잘라내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더 이상 살지도 않는 과거의 환경에서나 필요했던 낡은 꼬리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왜 과거의 상처, 낡은 습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꼬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춤추고 뛰며 기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방치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을 고치십시오.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것을 고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십시오. 당신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그 무언가를, 당신의 미래를 망치는 그것을, 당신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이제는 잘라내십시오. 탕자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된 아들.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스스로에게로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표현입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교회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여정을 거쳐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는 자신의 고집과 교만이라는 꼬리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비난하고 꾸짖을 아버지를 상상하며 돌아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옷도, 외모도, 가진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바꾼 것은 단 하나,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바꾸었을 때 그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지브롤터 바위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이 싸우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중심지입니다. 악마와 하나님 사이의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변화할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과업이나 장애물 앞에서 외치는 구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곳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생각을 바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낡은 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를 보고 놀랄 정도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신발이나 옷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바꿀 때 그 변화의 반대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스스로를 비하하던 목소리를 멈추고 당신을 묶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을 가로막던 그 한 가지를 잘라내십시오.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낡은 것에 대한 충성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악한 영들은 당신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덮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과 자녀, 재정과 건강 위에 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의 낡은 꼬리를 잘라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